8월 28일 금요일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적 논의와 중요한 권면을 끝마친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는 자신의 상황이나 전도 여행과 같은 소소한 내용을 전합니다. 즉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지 계획을 밝히고 기도를 부탁하지요. 1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선함이 가득하며 모든 지식이 충만하며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의 심장 로마에서도 믿음이 성숙하게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좋은 공동체가 좋은 성도를 길러내지요. 교회에도 약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은 공동체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드러납니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아나지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첫째,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엘리트주의는 복음을 말하고 듣는 일을 방해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전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것들,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 해도 복음의 진리는 계속 전파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듣고 배우는 자에게 감동과 결단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기에 비록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곳이 아닌데도 공개 서한을 보내서 권면을 했어요. 사실 일반 목회자라면 목회 윤리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이 일이 삼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은혜로 여긴 그 직무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16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바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권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공적 직무 범위 안에서 사역한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을 부르시어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도록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열을 쏟았고 그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조차 복음에 순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결단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보여진 증거를 따라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바울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큰 확신으로 교회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권위로 역사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 일의 성패가 개인이나 교회의 역량에 달리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며 예루살렘 북편에 있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은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과 같은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전파 과정에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열망했는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각자 원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미개척지 중심의 선교 원칙도 사도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것이지요. 복음의 개척지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곧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그러움과 선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고 서로 권면할 만한 분별력 있는 성도,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인정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좋은 성도, 그런 좋은 공동체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부터 그런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미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땅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영혼에게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형제와 자매에게 기도를 할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 성령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놀라운 해결의 문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 힘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한 사람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